금술이 좋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몹시 가난했던 시절에 늘 빵 한 조각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 결혼이 이제 50주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모여서 큰 축하 파티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파티가 끝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지쳐서 옛 시절 어려울 때 먹었던 빵을 다시 꺼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늘 그래왔듯이 빵의 제일 끝부분을 잘라서 할머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빵을 잡고 화를 내면서 내가 50년 동안 이 빵 부스러기 먹었는데 오늘까지 이거 주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당황하면서 여보 난 몰랐어. 나는 사실 말이야 이 부스러기 끝에 있는 빵에 바삭바삭한 게 맛있어 갖고 당신 맛있는 부분 주려고 내가 줬던 거요.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대개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은 것을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줄 알아요. 나에게는 빵의 끝부분이 바삭바삭하고 맛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부드러운 부분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사랑 표현할 때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다 죽게 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다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표현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대편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편에 필요한 게 뭔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바삭바삭한 끄트머리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50년 동안 그걸 할머니에게 계속 줬는데 할머니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사랑을 표현할 때는 상대편에 필요한 것, 상대편의 눈높이, 상대방의 좋아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사랑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바삭바삭한 빵이 맛이 있어서 평생 그 빵의 끄트머리를 주었지만 할머니는 그게 평생 상처가 된 거예요. 우리 집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얼큰하고 매콤한 게 좋아서 꼭 설렁탕이나 곰탕 먹을 때 다대기도 넣고 깍두기 국물을 탁 넣어갖고서 볼겋게 해서 휘휘 저어 먹으면 그냥 여기서부터까지 팍 돌리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꼭 설렁탕 먹을 때면 제가 그냥 제 아내한테 묻지도 않고 깍두기 국물을 계속 부어준 거예요. 이제 내후년이면 우리도 결혼 40주년이 되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아직도 몰라. 나는 설렁탕 먹을 때 설렁탕의 그 뽀얀 국물 색깔이 변하는 것이 나는 싫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설렁탕이나 뭐 곰탕 먹을 때 그냥 깍두기 국물이 좋으니까 나는 내가 좋으니까 당신도 좋으니라고 계속 부어줬던 거예요. 미안해요. 이제 안 그럴게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게. 내가 사랑하지만 사랑의 표현의 방법은 상대편의 눈높이와 상대편의 필요와 상대편의 좋아하는 것을 고려해서 표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요 서로 기쁜 감정을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강아지는요 기쁘다 그러면 뭐 주인이 오고 그러면 그냥 꼬리를 바짝 세우고 탁 흔들어. 근데 고양이는요 긴장하고 화나잖아요. 그러면 아 하면서 꼬리를 팍 세워. 강아지는 내가 좋다고 해서 꼬리를 막 세우는데 저 고양이는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왜 나한테 대드느냐? 싸운다고 서로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가 그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겨갖고 사이가 안 좋은 건가 봐요. 우리 집안에서 살면서도 서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달라서 서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할 때에는 상대편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대편에 필요한 게 뭔가 그런 생각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 때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로부터 무엇을 원하는 줄 아세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 달과 같아. 아내가 왜 아내냐? 안, 해, 집안에 있는 해라 그 말이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빛을 쏴줘야 그 빛이 훤해져 갖고 나가서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고서 아내로부터 매일 혼나고 당신 월급 이거밖에 못 받아와 당신 어떻게 그러고 살아 하면서 계속해서 아내가 남편을 자꾸 기를 죽이면 이 남편은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점점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로부터 무엇을 원한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당신은 말이야 우리 집 해결사야. 그러면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따뜻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드라마 보니까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돈만 계속 월급만 주면 됐지. 그런데 평생 살아오다가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편의 따뜻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길을 지나다가 순대가 김이 모락모락 익고 있어. 아유 우리 아내가 순대 좋아하지. 3,000원어치만 사봐요. 이만큼 줘. 그거 가져가서 아내 손에 쥐어주면 감동하는 거예요. 아내가 옥수수를 좋아하지. 그거 사다가 주면 감동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아이 목사님 그런 거 안 사다 줘도 돈만 많이 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마음의 태도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표현의 방법을 서로 가지고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실 때 그 사랑의 눈높이를 우리에게 철저히 맞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오래전에 제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첫 외박을 나왔어요. 며칠 있다가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군복을 한번 입어봤어요. 딱 입고 모자를 딱 쓰고 있었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냐면, 아빠, 저 대신 오늘 좀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옷을 얼른 벗어갖고, 야 임마 네가 들어가 그랬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야, 아들 위해서 군복 입고 다시 군대 가라면 못 가겠는데 어떻게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뭐냐면 철저히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설명하자면 황금률에 연관시켜 볼 수 있어요. 황금률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율법이고 나머지는 해석이다. 이제 와서 배워라.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방법에 적용시켜보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리에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기뻐하세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늘 우리들은 예배하는 자리로 올 때에 사탄의 시험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늘 예배하는 자리에 올 때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근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예수의 보혈이요. 그래서 희한하게요,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설교를 할 때면 사탄의 시험이 많은 것을 제가 영적으로 많이 느껴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뭘까? 기뻐하는 것 하는 거고요, 기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할머니가 빵의 끄트머리를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끄트머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아내가 설렁탕 국물에 고춧가루 넣는 거 싫어합니다. 안 넣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상대편에 필요한 것, 상대편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랑의 눈높이를 맞추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필요한 것과 좋아하는 것, 이거를 잘 균형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이들은 뭘 좋아해요? 사탕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은 뭘 좋아해요? 게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것만 아이들에게 계속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줘야 되는데 이 필요한 것과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잘하느냐, 이게 부모의 지혜 아니겠어요?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랑의 표현에는 반드시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은 자기의 외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화약해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의로워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더 높아질 수 있겠는가. 자기의가 내 마음속에 가장 중심이 있는 것.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만화의 한 장면인데요, 돼지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모여듭니다. 그래서 농부가 여물통에 먹이를 계속해서 채워요. 돼지들이 모여서 정신없이 먹어 치웁니다. 그런데 한 돼지가 다른 돼지에게 물어요. 왜 농부가 우리에게 그토록 잘해주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농부가 우리 돼지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계속해서 잘 줄까? 왜 잘 줘요?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주는 겁니다. 농부는 돼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지만은 그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돼지에게 먹을 거 잘 먹여가지고 살을 포동포동 찌워서 잘 팔아먹어, 내가 돈 부자 되겠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었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의도의 순수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먹을 거 이유식 주고 하면서 요놈 잘 키워갖고 나중에 내가 은퇴한 다음에 빼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녀들 키웁니까? 절대 그런 마음 없어요. 사랑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엔 뭐가 있어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어때요? 순수해요. 어버이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진심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봉투를 드릴 때 부모님이 기쁜 거지, 봉투를 드리면서 아따 정말 어버이날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봉투를 드리면 부모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할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편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거예요. 상대편에 필요한 게 뭘까?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도 그 마음의 진실함이 표현될 때에 우리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혜롭게 사랑을 표현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되게 지혜롭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나